오늘이 이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통 50일 되는 날을 말하죠. 그래서 순이 보통 10을 뜻하니까 50일이 지난 날, 그리고 그 주일을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펜타죠. 펜타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펜티코스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고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교계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참 그러한 영역입니다. 참 그럴 것이 이 성령 강림주일하면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생긴 이후에도 7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서로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자랑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계셨죠. 태초에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가 사울 왕에게 그러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랬고, 특별히 사사들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사사 시대가 짧게는 270년에서 길게는 400년 동안 계속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운니엘 같은 그런 사사들은 가문도 좋고 평판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많은 사사들 중에는 모난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죠. 예후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였고, 바락 같은 경우 좀 겁쟁이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삼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입다 같은 그때 당시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사생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임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직접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음을 알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완전히 성화된 모습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죠. 사울 왕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자녀들이건 청년들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건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언제? 말세에. 성경에서 보통 말세 마지막 때 하면 예수님 나시고 이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리고 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성령의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는데도 그럴지라도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얼마나 은사가 다양했고 풍성하게 성령께서 부어 주셨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러했지만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와글와글한 거죠. 분쟁도 있었고 교만한 모습,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고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 또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만찬, 성만찬 같이 하는데 이제 부적절하게 참여하거나 또 어떤 차별이 있던 그런 문제들, 또 심지어 부활이 있다 없다 지나갔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구약 시대에건 신약 시대에건 그런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거는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또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게 계속 하시죠.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용어로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마침내는 영화에 이르도록 완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 8장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다이아 반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에서도 이 8장은 그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저도 3번 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다 70 넘으신 분들, 통째로 영어로도 외우시는 권사님도 있고 저는 못 외우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설교, 주석 해보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좋은 설교 또 훌륭한 그런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이것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직접 성령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더울까, 값질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또 같은 성경이지만 또 구절이지만 느끼시겠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죠. 그리고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8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 성령은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함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전에 7장에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것인지 혹시 얼핏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용어가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23번에서 30번까지 나옵니다. 이 한 장 속에. 그 다음에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영, 영어로 스피릿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따 소그룹 모임 때 한번 같이 세어 보시죠.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경의 다이아 반지와 같고 다이아와 같은 이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는 성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7장 율법하고 8장 성령을 사도 바울이 막 비교하면서 이거 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율법이 사람을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 다가가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하고 옳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왜 나를 죽이고 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걸까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그것을 기회를 타서 도리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또 못했구나,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데 도리어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실제 그 죄가 실체인 거죠. 그냥 관념,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어떤 실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끝난 남성들 독서 모임, 좀 책이 어려워서 빨리 끝내긴 했는데,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었습니다. 거기 같이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폴라베어 있죠. 코카콜라의 선전에 나오는 그 흰색 큰 곰. 그 폴라베어를 우리 10초 동안만 한번 생각하지 말아봅시다. 시작하면 벌써 떠올라요. 그게 계속 떠올라.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떨쳐버려야지 할수록 계속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지켜야지,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안 지키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해보면 어떨까? 실제 하게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8장에 나오는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 때 혹시 성경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보면 보통 그 너를 하고 그 위에 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밑에 이제 풋노트 관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쓴 필사본이죠. 예전에는 카메라도 없고 카피 프린터도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썼겠죠. 그러다 보면 졸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 보면 너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성경이 다 이게 번역이 똑같지는 않은 거죠. 참 신비스럽게도 맞습니다. 성령의 법은 너도 해방하고 또 나도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점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그렇다면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생명의 성령이 꼭 법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율법 같이 또 다른 어떤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헬라어 단어 노모스 자체가 원리라는 뜻도 되고 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힘이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가 너를 영원의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Ministry of the Spirit.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목회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바탕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목회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영원의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의 생명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나는 떠나지만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어떠한 것이 온전한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삶에 도달하도록 계속 이끌고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고집부리고 갈 때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죠. 인간의 죄의 본질을 그래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할 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 의지를 꺾어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죠.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래는 참아주시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만족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상이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곡된 기쁨 때문에 이상한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것이 참 기쁨인지 만족인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8장에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소그룹 모임 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 그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을 자다 계속 가르쳐 주시죠. 안전하게 확신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율법의 중요한 행위인 어떤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죠.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여건,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끝까지 살려내시죠. 23절 이후에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책망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또 다시 새롭게 깨달을 때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 아픔, 좌절, 실패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후사로서 얻게 될 그것들에 비하면 다 가벼울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후에도 더 또 확실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26절, 27절에는 첫 번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 못할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부름 받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문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베드로처럼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보증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듯이 다시 살리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던 그 삼손, 참 부끄러운 그런 민망한 그런 죄들을 짓지만 그래도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은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사자들에게 또 왕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을, 나의 민족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약시대에도 대부분의 은사는 사실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방언 같은 건 특별히 틀릴 수 있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방언을 계속 한다면 도리어 불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더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 중에 좀 인상적인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쭉 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기술자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설계하는 능력도, 또 어떤 정보 수집하는 그런 능력,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맡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34절, 31장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도 성령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게끔 다른 사람도 가르칩니다. 물론 어떤 티칭 스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부살레를 보면 평화를 가져옵니다. 같이 일하면서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어떤 나에게 맡겨진 세속적인 소명이든지 혼자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알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또 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이 11장에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예를 드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이죠? 내가 자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늦게 한 친구가 이 집에 찾아오죠. 친구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나에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친구가 이상하기도 하죠. 여행 실컷 하다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친구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를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염치불구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친구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이것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좀 인상적이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보다는 누군가의 그 필요, 절실함, 절박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함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살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이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 성령은 나를 살리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보증하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영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 견인해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놀랍고 깊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써 넣으시는 일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말이 아니라 존재다. 표징이 아니라 충만함 그 자체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또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